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살아계시자는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 듣지 아니하고 의식적으로 하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죽어있는 돌부처에게 자기 마음이 편하려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그냥 해야지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신구약을 막론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는 참으로 어려워하고 기도는 참으로 또 하지 않고 전 반대로 방향을 밟아가고 있어요. 어리석지요. 구약에는 기도하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를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고백을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한나라는 그 기도의 어머니가 그런 난자예요. 기도에서 난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컸어요. 성전에서 큰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은 기도에 대한 것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오늘날에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복음서에도 보면 기도라는 말씀이 거짓다 차지할 뿐더러 예수님 스스로가 또 기도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늘도 이 기도 얘기지 뭐예요? 사도행전도 보면 계속적으로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3장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을 낫게 하고 그 나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사도행전 역사가 신약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우리 신앙인들은 최고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참으로 기도는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허비하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잠이 계속적으로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6시간 분이 못 자는데 6시간 못 자, 12시에 보통 자는데 6시에 일어나니까 기도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기도가 부족한 게 이 잠이 부족했던 8시간을 나이 먹으면 자야 된다는데 이게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6시에 일어났다가 또 날이 너무 밝아져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더 해야 되지 하려고 했더니 더 죽겠고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내 몸이 왜 그러지?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자 몸도 쉽지 않아 자 일어나려고 자라고 해서 잤어요. 잤더니 오늘은 또 너무 몸이 편해요. 이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 힘들다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또 기도를 또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힘들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참으로 기도생활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이, 그 비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에는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몰랐었죠. 계속 제가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그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영의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어디에도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없고 어떤 곳에도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왜? 인간 육체만 있는 줄은 알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영의 세계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영적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들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것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보이는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알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언제? 2000년 전이에요. 엄청나게 오래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또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보여준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내 주셔서, 주님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100%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고,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고, 그분이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성령은 예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배워야 되고 성령께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교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았습니다.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가르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교사가 가르치듯이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파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인해서 양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성령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한 자와 영생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천국과 지옥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믿음이죠.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는요 무조건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존재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학생들일 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께 자꾸 만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고 경험케 해요.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신앙이 잘 좋습니까? 아주 올바르죠. 그러나 그들은 속과 겉이 달라요. 외식한다 그 소리.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외식해서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만 앉아있다 해서 다가 아니에요. 안 앉아있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을 경험하면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주님을 경험하면 또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40일 하고 나면 다시는 금식 안 한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시는 금식 안 해나, 이제 안 해, 축구도 안 한다고 맹세를 해요. 그래 놓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또 합니다. 30일만 해야지, 또 해. 그럼 할 때마다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 그러고서 또 해.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의 맛을 봐서 하나님의 경험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맛이, 그 영적인 그 맛이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또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너는 몰라, 나만 알아. 너는 모르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등살등 모르게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막 맹세를 하고도 얼마 지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 경험케 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 항상 그래요. 너 예수만 믿어. 그러면 구원은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 예수를 믿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힘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그건 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체험이 있는 자가 나름대로 평안을 얻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하야만이 확실한 체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만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경험해야 돼. 강을 건넌다느니, 강을 건넌다느니. 거듭나서 성령이 내게 임해서 경험을 딱 하면 내 영혼이 강을 건너버린 거란 말이죠.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내 성령으로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을 건넌 그런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뭘로? 마지막 재앙 때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그 밤 새벽에 나왔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야만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는 여전히 마귀의 바로의 소속에 있어서 바로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강을 건너고 나서부터는 바로의 지배를 안 받아요. 누구 지배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를 딱 받아 강을 건너버리면 세상에 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는 받으려나 몰라도 영혼은 끄떡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영과 육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강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를 내 스스로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육체가 위기에 닥쳤더라도 구별된 사람은 영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은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 육체야 힘들겠죠. 육체 힘들 수가 있죠. 왜? 육체는 지금 마귀 소속에 돼 있기 때문에 육체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게 기도가 완전하게 생활화되다시피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갈급한 심정이 나한테 있어야 돼. 이게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꺼리낌이 없으면 아직 강 안 건넜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를 안 해. 지금 여전히 지금 악한 마귀에 소속돼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요, 미래의 것을 심는 거예요. 기도는 미래의 것을 심는, 미래에 행하실 일을 심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다다익선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끝이지 말고 기도만 해야 돼. 지금 당장에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막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이렇게 쓰면 카드를 딱 막 쓰잖아요. 그러면 뭐가 축적돼요? 뭐가 축적돼? 포인트가 축적되잖아요. 포인트가 축적되듯이 기도는 계속 자기 기도도 앞으로 되어질 일 계속적으로 자기 것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엄마들 아빠들은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 자녀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는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정립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 그릇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눈물 그릇이 뭐야? 그 기도 그릇이 기도 그릇, 또 기념책이라고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버려내지를 않는 분이에요. 다 모아놓고 그가 때가 됐을 때, 때가 돼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지금 애기한테 이 사람 대통령 만들어달라면 잘 어떻게 대통령 만들어줘? 그 날씨 돼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미래의 것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항상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데살로니가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루어질 거 믿고 감사하는 거야. 앞으로 이루어질 거 확신하고 믿으면서 감사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 아니요?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 이건 안 되겠지, 그거 자기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하실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와서 기도하라고. 학생들도 여기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런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하라니까. 해봐봐,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내 앞길을 기도하면 뭐 10년뿐이 더 남았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앞으로 살 날이 100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 안에 얼마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나 부자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그치,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게 다 주님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됐다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언젠가는 이루어지죠. 기도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거 믿어야죠. 지금 선교사 안 나가면 앞으로 나갈 기회가 없어요? 지금 선교사 안 나가면 앞으로 나갈 기회 없어? 얼마든지 기회 있어요. 얼마든지 기회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든지 기도해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미래에 준비해서 하나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죠. 그러나 그런데 마귀가 막고 있는 거잖아. 그래 못하게 하는 거지요. 이름이 잘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손해잖아요. 그래 못하게 하는 거죠. 조금만 하면 힘들잖아요. 5분만 하면 할 거 없잖아요. 기도는 내가 해보니까 1시간 40분 50분 돼야 조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평상시 기도 40분 넘게 해야 됩니다. 1시간 해야 돼. 그래야 조금 열려요. 그 전에는 준비 단계, 계속적으로 마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헤매게 만든다고. 그래서 시작할 때 방언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준비 단계가 없이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기도가 참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는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은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미래의 시간이며 미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필요한 것은 바로 또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도냐 말이죠. 급한 건 바로 이루어지죠. 아니 봐요. 아니 하나님 오늘 누가 오늘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는데 하나님 부작용 안 나게 해주시고 면역이 많이 생성되게 해주세요 하면 앞으로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가 1년 있다 그 기도 이루어집니까? 그 기도는 바로 이루어져야 돼. 지금 바로 주사 맞기 때문에 그 바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 얘는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때 가서 할 일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기도는 미래를 심는 기도이고 또 현재를 이루는 기도예요. 기도는 미래를 심는 게 미래. 앞으로의 싹이 나서 앞으로의 열매가 열리게 하는 앞으로의 기도고, 또 하나 기도는 현재의 기도예요. 현재 급한 건 현재 이뤄낼 거 아니에요. 지금 앞서 죽어가는 사람 앞으로 살리면 뭐해? 지금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의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걸 하나님이 알으셔서 보셔서 해결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자꾸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두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지으신 만유를 지은 이시요 그랬어요. 베드로와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갔어요. 가서 너 이제 다시는 예수 말을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했어요.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그 된 일이 뭐예요? 그 된 일 3장 1절에서 10절에는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이래 사람들이 막 몇 터진 거야 지금. 그 예수가 이랬다고 막 설교를 하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붙잡아다 놓고 너 다시 하지 마. 예수 이 말도 꺼내지 마 하면서 막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네 말 듣는 거나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떤 게 오라.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놔줬어요. 놔주니까 23절에 그런 거예요. 놔주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한 말을 다 하고 이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일심으로 하치 싶었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누구를 불렀냐? 대주제여. 대주제여가 뭐야? 대주제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제는 주제되시오. 큰 농장을 거느리는 주인이 많은 일꾼을 거느리고 총 지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주제를 얘기해요. 대주제요. 대주제가 어떤 분이냐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 하나님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주의 종 우리 다윗의 입을 이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시편 2편을 보겠어요. 앞으로 당겨서
시편 2편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랬잖아요. 오늘 거기 본문에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시편 2편 1절에서 1절 2절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갖다 놓으시면서 갖다 내기를 시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허사를 헛된 일을 경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때 그렇게 대적했는데 시편 있을 때 시편 다윗이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그러려고 거기 보니까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소리. 그런데 지금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가하면 지금도 그와 똑같이 우리를 지금 대적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거역하려고 그러고 있고 저들이 허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에게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거기 나온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게 기도야. 우리가 손 놓고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오늘 기도해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오래 후에 역사하지만은 이건 지금 바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빌기를 다 하니까 바로 진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들이 했던 일이죠. 이게 언제 전에 바로 2000년 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라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수억 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도 기도하면 이와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 이름 해결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져버려야 돼. 우리는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은 뭐요?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하는 모든 거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믿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건성으로 지나가는 걸로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근본의 자세예요. 청소를 하나 해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유리창 하나 닫고 있어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 찬양을 내가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그런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고 하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은 그건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 그건 의미도 없는 거야. 살아계심을 믿고 한다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내가 참으로 주의 것이니, 주의 성전이고 성물이니, 주의 몸이니, 내가 주의 얼굴을 닦듯이 주의 발을 씻어주듯이 이런 마음으로 성물 하나를 만지고 성전 하나를 다스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평상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섬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신다, 주님이 듣고 계시지, 확신한 기도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건성으로 쪼쪼쪼쪼 하고 끝나고 나는 거하고는 쪼쪼쪼쪼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 뭐예요? 지금 너 혼자 중얼거렸어. 왜? 대상이 없이 중얼거렸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할 때는 5분만 기도해도 확실하잖아요. 정신이 바짝 들리고 가짜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로 하죠? 거짓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진실로 하죠? 그분은 다 알고 계신데?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다면 미래에 심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쪼쪼쪼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죠. 진실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는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기록이 끝난 것이지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성령님만 지금 계신 중인데 성령으로 역사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을 계속적으로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록만 안 돼. 기록만 끝난 것이지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행전 역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